복음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복음의 핵심은 또 뭐냐라고 물을 때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죠.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게 핵심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을 하면서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드릴 텐데,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죽음을 정복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리고 그 고통, 이것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지요. 주님이 짊어지신 짐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였는데, 그는 바로 죄,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심판. 이 세 가지, 죄와 죽음과 심판, 이 세 가지의 이 무거운 죄와 죄책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게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다가올 심판까지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라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난 뒤로부터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사실이, 여러분,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게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와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너간에 당면되는 수많은 고통, 아픔, 심지어 죽을 것 같이 힘든 이 세상 속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한 기독교의 교리만이 그들에게 희망과 생기와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죽음, 사망 이런 데 대한 두려움, 막연한 고통 속에만 잠식되지 말고 이 죽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독교 교리가 또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보여주는 교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용서의 교리예요. 용서를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말씀하셨고 내용하셨는지 교리적인 부분으로 잠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가 기독교 교리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단락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었다. 대속의 길을 열어놓으셨지요. 그런데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게 죄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이, 칭의의 사건이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하면 이게 부활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이 직접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얹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길을 펴고 예수님 때문에 숨쉬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격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보증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그들 때문에 죽으시고 그들 때문에 살아나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꼭꼭 숨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고 또 온전한 삶을 또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옷자락을 꼭 부여잡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봐야지, 우리가 그들의 행위와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고 바라보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다 뭐냐면 용서의 용서, 우리를 칭의해주는 사건, 우리가 그런 의로움을 받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터를 놓고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을 확증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사건이었잖아요. 몇 안 되는 사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그 범죄의 죽음과 그리고 심판의 장벽을 다 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면서 부활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22절도 같이 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또 예수 그리스도 마냥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게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 봐라, 사람 죽었다 살 수 있지. 이걸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교훈과 말씀,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행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이런 죽었다가 살 수 있다는 이 교리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으며, 또 오히려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저들이야말로 진짜 두려움을 느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삶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삶은 물론 영생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고 또 그의 권능으로 이번엔 누구를 살려요?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봤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 봤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사도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부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답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더욱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도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굳게 가지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안겨주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